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7교회는 꼭 7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몇 년 전에 2013년쯤에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 그렇죠? 내가 교회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살만 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맛이 난다, 그런 마음이 들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살맛이 나고 사랑하면 살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봐요. 갑자기 어떤 아이들이 자꾸 이뻐져. 평소에 세수도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처럼 보여지고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자꾸 꾸미고 거울을 자주 보고 머리 빗질을 자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짝사랑을 하든지 누가 좋다고 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데는 뭔 이유가 있죠. 평소에는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 않던 놈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 놈이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러면 그날은 뭔 날이에요? 데이트 약속이 잡힌 날이죠. 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깨워도 말 안 듣고. 근데 갑자기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지나치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뭘 저렇게 지나치게 저렇게 할까? 근데 사랑하면 지나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시큰 놀다가 헤어지면서 조금 있다 또 봐. 또 보기는 집에 가 또 전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막 새벽까지 전화로 통화로 이야기하고는 조금 있다 또 보자. 그래놓고 또 다음날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피곤하겠다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도 힘이 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 감고 노래 부르고 또 거울 보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기뻤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디 여름에 어디 산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그 식당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자기가 자기 쌀을 짊어지고 산에 가서 그죠? 밤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거 한국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얼마나 깊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스타일의 기도를 배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한국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워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세계에 가서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점점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에베소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엄청나게 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인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일 산 꼭대기 정상에 엄청나게 큰 어떤 그 신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을 검색하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전부 다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그 요즘으로 우리나라 치면 무슨 사주팔자 보는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거를 다 불태우고 완전히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로부터 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는 것이죠.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계속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였어요.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7교회를 손에 붙잡고 있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 뭘 어떻게 봅니까? 겉모습을 보죠.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단정해 보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데 학교는 어디 나왔고, 이런데 관심이 있죠. 네,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실체가 어떠하냐, 본질을 보는 거죠. 봤더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내 행위,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냥 입으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이 수고는 사랑의 수고인 거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 무슨 인내입니까?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너가 잘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중심을 봤더니 그들이 믿음의 수고도, 믿음의 행동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교회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악이 들어오는 그 모양은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악이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죠? 외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공무원이 일단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 무슨 관리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행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 그를 이제 로마인으로 받아주고 로마에 속한 자들로 받아주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시장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하는 에베소 시장에도 시장 입구에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였던 것이죠. 이 에베소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그들이 여러 가지 감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이 3절에 나오고 있고요. 내부적인 공격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12사도만 있었으면 분별할 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도로 인정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인정받을 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칭 사도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교회를 유혹했다. 그 유혹 중에 한 가지가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니골라 당은 그럼 뭐 하던 당이냐? 우리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행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거절하는 거죠. 니골라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가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질한 거예요. 어떻게 변질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자로 변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 우리가 영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되지. 우리가 몸으로 뭐 음란을 행하든지 무슨 우상의 제사를 지내든지 그래도 이거는 구원과 뭔 상관이 없다. 어차피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어서 신앙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던 자들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거짓으로 분별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이름으로 왔냐면 우리는 사도다, 이런 사도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 권위와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과 비슷한 능력과 은사와 어떤 복음 전도의 일들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니까 사실 그들의 말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그 소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디모데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선명한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그들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어떤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진리에 대한 전쟁이죠.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터넷에 다녀드는 이야기들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문맥에 따라서 저는 문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는데 게으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것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해냈다는, 참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참고 견디는 것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으려면 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기도한 것들도 안 되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걸 견뎠다. 잘하는 것이죠. 근데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고 열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성도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대단한 교회인데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게 무엇입니까? 4절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것은 점점점 버려가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절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처음의 편지를 듣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95년경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고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세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호멧이 나타나잖아요. 620년경에 마호멧이 나타나고 이슬람화가 그 지역이 다 7세기, 6세기, 7세기 넘어가면서 이슬람화 되면서 지금은 에베소 지역이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돌무더기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 돌 기둥만 있습니다. 있는 게 없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500년 뒤에 촛대가 옮겨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에베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그 후손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느냐? 물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첫사랑의 시기를 지나가신 분들은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미 첫사랑의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첫사랑을 놓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과 전쟁하다가 보니까 첫사랑을 놓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이단과 전쟁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자꾸 구분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야 살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앞서는 것입니까? 생명이 앞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보다 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에 자꾸 갖다 대는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 억제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신사참배 운동으로 인해서 신사참배 거절했던 사람들하고 받아들인 사람하고 이 갈등이 해방 이후에 일어나게 됐죠. 신사참배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뭐 절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걸 거절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회개를 했던 그런 어떤 교단들도 있었고 회개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르게 세워가고 함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를 한 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너는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이 하기 시작하고 어떤 판단과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밀어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르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규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졌을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상처를 받을 때에 첫사랑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받아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근데 옆에 사람 봤을 때 내보다 기도 열심히 안 해. 나는 금식 10일 했는데 이 사람은 금식 한 끼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질 수 있겠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미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상처를 스스로 받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제도 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고 애쓰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11제도 안 하고 엉터리로 하는데 사업이 잘 돼. 근데 나는 점점 더 어려워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잘 알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나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상처받지 말자. 따라하십시오.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으면 내만 손해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렇게 믿고 사람의 오해로 또 어떤 측면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 자들이 되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 그 에베소 지역이 전부 다 돌무더기가 되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물론 전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나타나서 이슬람이 밀어버려서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없고 할머니들 몇 분 계신데,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이제 국가에서 수용해서 딴 데 팔기도 하고 그러겠죠. 실제로 그렇게 이미 이슬람 사원이 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는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돈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부자 됐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옆에 사람 보니 더 많이 벌었네. 나도 또 더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또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 이렇게 잘한 거 많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 가는데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사 때만 기도하십니까? 그 아닌 때에도 주님이 가끔씩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알람을 1시간마다 울리게 만들어놨대. 그 진동소리가 나겠죠. 징징거리면 그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시고 첫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약해져 있고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단숨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는 열정,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금 생활의 열정, 전도의 생활의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하게 되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오래 못하는 거예요. 애들 깨워보십시오. 일어납니까? 몇 번씩 깨워야 일어나지. 학교 가기 싫어서 몇 번씩. 그런데 만약에 짝사랑하는 여선생님이 생겼으면 아마 일어나라고 벌떡벌떡 아마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도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살만 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주님, 많은 소위와 아버지, 우리에게 첫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떨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열정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미쳐서, 정말 예수님에게 미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사랑의 어떤 섬김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았던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미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에게 더 중독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에 밀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맛을 주시는 그 삶의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